이사야 7장 18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무서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타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자로 세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전할 말씀이 이어 나오는데 먼저 유다를 향한 말씀이 7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 그리고 9장 8절부터 11장 16절까지 유다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두려워서 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 왕이 이미 연기만 잔뜩 피우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전한 소식이 눈앞에 현실에 비추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그걸 꼭 믿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도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일을 징조로서 전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선자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곧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이 침공에 비할 바 못됩니다. 선자가 전한 대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만 이 두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이 아시리아의 침공에 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시리아 땅에서 벌을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면서 조금 다른데 2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유다가 황폐해서 남은 자가 버터와 꿀을 먹을 거다 하는 것이고, 8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마할 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8장 상반절까지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할 일을 예언하고, 그 끝에 신비한 말씀,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 끝에 나옵니다. 이 중간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지난 시간의 핵심 주제, 아하스 당대의 현실인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가 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 두 나라를 쳐버리지요. 이 벌떼가 이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황폐할 유다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래 이 황폐해진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버터와 꿀을 먹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난 수요일에 살핀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이와 아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나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바로 앞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부터 유다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경고했죠. 2장 17절에. 그 재앙은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인데 18절에 그걸 받아서 그날에 합니다. 20절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21절, 23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그날은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만은 아닙니다. 즉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이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 당대에도 성취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니까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포로 귀환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들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데 이집트도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함께 공격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불신과 유다의 불순종을 심판하려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선왕입니다. 유다의 랍비들이 이 아하스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큼 그가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히스기야 시대만한 시대가 없지만은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부르시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36, 37장이 그 내용이죠. 이집트와 아시리아 군대가 파리떼 같고 벌떼 같아서 거친 골짜기, 바위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들이닥칩니다. 유다가 두 군대에게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그들의 죄는 소돔처럼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곧 오실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에 멸망은 피하지만은 철저히 수치를 당할 겁니다. 이게 머리털, 발털, 수염을 깎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하수 저편에서 여호와께서 세뇌온 삭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고 쓰신 도구입니다. 그들이 수치당할 때에 실은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실로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의 죄로 수치를 당하십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기꺼이 당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은혜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소와 양에 관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죠. 중간에 진료와 형극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3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와 양은 버터와 이 꿀을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 그날이 나왔는데 여기 그날은 우선은 심판의 날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현실은 바로 심판의 현실입니다. 결과입니다. 전쟁이 나서 언약 백성이 많이 죽어서 농경지가 방치된 탓에 진료와 형극이 마구 자라납니다. 인적이 끊기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차지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살과 활을 가져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료와 형극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들어가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농사질 사람이 없어서 소를 놓고 양이 밟는 곳이 됩니다. 보아스가 줄로 재어주신 기업의 아름다운 곳에서 넉넉한 추수를 거두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남은 백성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경에 비추어서 그 내는 젖이 많아 버터를 먹을 것이라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소나 양의 젖이 많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힘이 적다 하는 말입니다.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기르는 것은 결코 넉넉한 형편이 못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버려진 소와 양이 있어서 그 양과 소를 길러 연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하는 표현이 더 잘 드러납니다. 큰 포도마다 1,000그루나 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이것은 언약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평안히 지내던 솔로몬 시대를 연상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 금이 실로 많아서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컨대 누구나 큰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많고 빈부격차가 커져 버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는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농사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짐승의 젖과 야생의 꿀로 연명하는 날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언약의 땅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을 기르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때에 한 2-3살 되는 때에 먹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소수가 남아있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백성입니다. 황폐해진 땅이지만 그 땅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처럼 그 땅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야 할 언약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심판의 결과로 황폐해진 바로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경작하지 못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들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음식을 먹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기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그분 곁에 함께하였습니까? 십자가 아래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심지어 그분 자신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팔아버린 것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퍼부은 악독한 저주였습니다. 아들께서 수치당하셨고 아버지도 역시 사람에게 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가득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앞선 부분 7장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사야가 불신하는 아수에게 전한 말씀이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베푸신 말씀이 1, 2절,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두 말씀 사이에는 선제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낳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들은 큰 서판을 취하고 거기에 통용 문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쓰라 하십니다. 이 글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그 뜻은 사절에 나온 대로 급하다, 마헬이 급하다는 말이고요. 살랄이 이 노략, 그리고 하스는 빠르다는 말이고 바스는 약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거꾸로 했죠. 아시리아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두 신실한 증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증인은 제사장 우리야와 또 스가랴입니다. 두 인물이 누군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때 대제사장의 이름과 같지만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사야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 세우신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인생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증인 노릇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하스들어 징조를 구하라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이죠. 두 인물이 아마 유다 백성 중에서 가장 신임 받는 인물일 텐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을만해 할 만한 인물일 텐데 그들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친히 세우신 율법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규례를 따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메시아도 율법 아래 나실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실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서로 낮아지시는 삼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생도 서로 낮아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탄의 의미는 강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땅에.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내 아내와 동침했다. 선지자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일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내 아내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사야의 아내가 여선지자였을 수도 있는데 이 명칭 자체가 여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선지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아이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명령대로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부릅니다. 이 장면이 이 임마누엘 징조 7장 14절과 비슷합니다만은 거기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붙였다는 말이죠. 서로 다른 징조이지만은 그러나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뜻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뜻과 결국 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징조가 너무 신비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알기 어려운데 비슷한 징조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사의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 하고 말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곧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다메섹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때가 주전 732년입니다. 이때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이 이 다메섹을 약탈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0년 지나면은 막 멸망하고 맙니다. 아하스 시대에 유다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가장 두려워할 일은 그게 아니라 배도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내용이 넷째 부분에 나올 겁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부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곧 해결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아시리아 침공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다시라는 말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침공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보다 훨씬 두려운 겁니다. 그처럼 이 침공이 이사야 예언의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가 선자로 소명받는 장면에 나오지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큰 상수리 나무가 뱀같이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 하신 것은 배도하여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두 왕의 침공에서 유다를 벗어나게 하시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이 샘물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을 물을 구합니다. 이 실로아 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합니다. 야곱이 어린 자식을 사랑해서 천천히 이끌어 에서에게
나아가려 하던 것처럼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천천히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대하라고 아합에게 요압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유다를 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아시리아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릴 것입니다. 하룻밤에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건지실 때에야 감사했지만은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하스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태도가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건 루신과 베가의 멸망 소식에 비춰서 살필 표현입니다. 유다가 두 왕의 동맹 소식에 삼림의 나무처럼 두려워 떨었는데 곧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망하는 모습에 유다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의지한다, 좋아한다, 동맹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가 도리어 망했으니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마는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시리아가 두 나라를 무너뜨린 사실에 기뻐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는데 아시리아가 다메섹을 무너뜨렸으니까 자기네 외교 정책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기쁨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처럼 두 나라의 동맹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살았다, 이제는 되었다 자만하는 것입니다. 곧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할 것은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나 국민이라도 그가 지혜 있는 자라면은 아무리 우방이 자기를 지금 돕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우방이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유다가 좋아서 돕는 게 아닙니다. 제국의 정복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유다를 공격하려 하던 아람을 먼저 무너뜨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형제인데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된 것을 즐거워해서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우리가 되어서 유다를 공격한 것이 미련한 만큼 유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뿐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하신 것이 실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한 즐거움에 취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어서 그러므로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마음을 높일 일이 아닙니다. 형통하시면 더 겸손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불과 한 세대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형통하였습니까? 불과 30년도 안 돼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던 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듬해에 베가가 왕이 되는데 두 왕 사이에 4명의 왕이 일어서고 넘어집니다. 좀 연대기라 좀 복잡한데 그 짧은 시기에 몇 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큰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전성기가 끝나자마자 멸망을 향해서 그야말로 비탈길로 내달리듯이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참혹하게 전개되었던 겁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혼란을 즐거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실 즐거워할 형편도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골짜기를 차고 언덕에 넘치는 물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이 흉명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아시리아 왕입니다. 이달락 처음에 이집트 하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시리아를 큰 하수로 표현하고 겠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골짜기를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모든 언덕에 넘칠 정도입니다. 모든 언덕을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이제 유다의 목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유다는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스스로는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히스기야 치세에 일어날 그 사건을 가리킬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년 지나서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만 제외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선 말씀의 흐름을 깨는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사역을 해보면은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8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땅이라 부르십니다. 더욱이 임마누엘이여 하고 8절이 끝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임마누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선 흘러넘치는 하수라는 이미지가 펴는 날개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펴는 날개는 문맥을 고려할 때 아시리아 군대가 큰 새가 큰 날개를 펼치듯이 유다 땅에 압도하는 그런 진영을 갖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군대 편지할 때 뭐 하객진 해서 새 이미지를 진영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아시리아의 큰 하수가 모든 골짜기를 채우고 모든 언덕에 넘쳐 마침내 유다까지 차오르는 것 같이 아시리아 군대가 압도적인 힘으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네 땅이라 하시고 임마누엘이여 하십니다. 우선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전할 말씀을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이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이 광경이 낯설지만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상어전에서 이사야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물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신으로 천상어전에 나아가 봤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천상어전에 성신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느냐 듣지 않고 자기 말하느냐 그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참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상어전에서 임마누엘에게 유다를 네 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7장에 등장하는 그 징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만은 이사야 당시에 갓 혼인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사야 9장 처음에 그 정체가 더욱 드러나실 겁니다. 장차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분입니다. 당장에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듯 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들어 그의 땅, 그분의 땅 유다를 돌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어 이사야가 이어 아시리아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셔서 사도도 담대히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한 후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가 전한 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는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바빌로니아의 침공보다 훨씬 두려운 시대에도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저 두려운 시대에도 사도처럼 담대히 외칠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각각 견디기 힘든 그러한 때에도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현실에서 임마누엘 현실 예언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기고 나간 일을 살피게 하십니다. 아스와 유다 백성에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었고, 아시리아가 그 후에 침공할 일이 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현실이 바로 죄와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왕을 이미 패하셨다 해도 아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빌붙고 그에게 이미 망한 다메섹의 제사를 모방하는 바로 거기서 선지자는 사람이 풀 수 없는 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신에 이끌려서 천상어전에 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을 향하여 유다가 그의 땅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이 백성이라 하시며 배도한 유다를 멀리 하셨지만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여전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배도한 유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로니아에 망하고 말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온 땅에서 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럼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약속을 더욱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셨지만은 선지자의 깨달음에 비할 수 없이 신비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위대한 사실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도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는 이들에게 이처럼 신비한 방식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절기에 주의 거룩한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을 배웠고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